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변호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변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호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면 증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변증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거룩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내게 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가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먼저 너희가 가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변증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리고 알아왔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욥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먼 데에서 지식을 취한다라는 말은 멀리 있는 곳에서 지식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욥과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세상의 것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는 엘리후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넓은 세상으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정말 조잡한 지식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엘리후가 하나님의 의를 돌려보낸다라는 말을 먼 데서 얻은 지식과 비교를 할 때에 먼 데서 얻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후가 먼 데서 얻은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세상으로부터 알게 된 지식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로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욥이 온전한 지식을 주시는 분과 함께 있으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지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욥을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엘리후는 이제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후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점 3개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전능한 것이 아니라 논리에 의거한 것이죠. 논리적 오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세상에 질서와 화평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진흙뿐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능력들 가운데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세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휘둘러 대기에 급급합니다. 조금만의 능력만 있어도 조금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오히려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나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셔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가 피할 길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지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면서 종에서 놓아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셨죠. 결국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아간이 여리고의 좋은 물건을 숨겨서 취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모든 백성 앞에서 드러나게 하셨죠.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욥이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다라는 그 호소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는 대답입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온 것이라면은 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로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말도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분이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의인을 왕들과 함께 보좌에 앉히는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같은 종기를 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에까지 올리셨느냐 하면은 단순히 의인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쭤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의인이 누설과 족쇄와 환난에 빠져 있으면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자신의 행한 것과 허물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분이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한 것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죄를 깨달았다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은 죄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반드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악인과 대적을 멸하셔야 되고 벌하셔야 된다. 그것은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심판자고 내가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욥은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피할 때에 족쇄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은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강팍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알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악인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소행과 악행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실지라도 악인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을 멸망시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악행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악한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젊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삶이 남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젊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창과 같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단축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또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질책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욥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부끄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또 빨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에 대해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비록 지금 곤고를 당하고 있지만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좁은 곳은 억압과 속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넓은 곳은 자유와 풍요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이에게 자유를 주시고 곤고한 자에게는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욥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지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왕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거룩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욥이 악인의 벌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언급한 곤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곤고와 학대를 받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제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욥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은 욥이 가진 인간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는 말은 욥이 가진 인간적인 의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만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의 죄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다가 집에서 추방되었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어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은 자신이 태어난 밤을 저주했었습니다. 내가 그때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까? 그날을 망했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저주했던 것이지요. 그런 욥을 향하여서 엘리후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지나치면 악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늘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을 함부로 함으로 악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욥에게 경고를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겸손히 고난을 통과하기보다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 있을 때에 긴박한 상황에서 마취 없이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은 아픔 속에서 참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마취 없는 수술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때마다 환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는 좀 찡그리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며 계속 부탁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괴로움 속에서 통과해야 했던 환자의 얼굴은 수술을 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흉측해졌습니다. 잘못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할 때에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능으로 높인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지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먼 하늘로 사람을 올려보내어도 겨우 달에만 다녀올 뿐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또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같은 교훈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랄 만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길을 정할 존재는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길을 아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로 채워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되어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33절까지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사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물을 가늘게 하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물을 가늘게 하셨다는 말은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가 되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것이 구름이 되게 하시고 안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하더라도 번개가 번쩍일 때에 온 세상이 대낮과 같이 환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번개가 있어야 식물을 위한 양분이 공급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일 때에 세상의 모든 존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마 이 찬송을 다 할 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간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순간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